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과 영생과 또 주님 안에 우리가 또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들의 오묘한 그 아주 신비로운 관계를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아야 된다. 또 생명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사랑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그냥 측은지심? 아니면 에로스? 아니면 그냥 서로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한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리고는 이제는 영생과 모든 것들, 우리 또 죄에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면은 세상에서는 그냥 예수님 하면 사랑 떠오르고 뭐 부처님 하면 자비 떠오르고 뭐 공자님 하면 덕이 떠오르고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에 뭐 홍콩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7동이 다 타버렸는데 어제까지만 확인된 사망자 수가 128명이에요. 그 안에서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세계가 놀라고 거기에 관심하고 놀라고 막 바라보고 뉴스 듣고 막 거기에다가 막 꽃이 애도의 물결이 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뭐냐, 생명과 관련되면 심각해집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억울하게 한 사람이 죽으면요, 그거를 위해서 막 특권까지도 막 생기고 그렇게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냥 지나갈 문제도 아니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심각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얘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우리가 노동 시간에 너무 노동 시간이 길다, 아니면 노동 임금이 싸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냥 문제라니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도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냥 좋게 하자, 그냥 그 사람을 봐주자, 그 사람을 그냥 좋게 대우하자, 이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그 생명 살리는 일이다. 생명 살리는 일에 관련된 것이 사랑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생명 살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일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린 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도와 또 전도, 사망에서 형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이 구체적인 일들을 이 마지막 요한일서 마지막 5장에서 또 요한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문제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 이퀄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생명이죠.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있다가 그냥 죽을 건데 내일 죽어요. 그럼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잠시 후면 죽어질 그 존재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없어요. 하루살이 모기 한 마리 이렇게 위임하고 지나가면요, 조금 있다 내가 손바닥으로 탁 하고 쳐서 죽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생명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면은요, 이 생명하면은 생명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죽느냐, 그거하고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영원히 살아야 그것이 생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죽는 거, 또는 우리 같이 100년 있다 죽을 거, 아니면 1000년 있다 죽든 10,000년 있다 죽든 죽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생명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어야 된다는, 이터널 라이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생명이 있으면 생명, 죽으면 죽음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잠시 후에 죽을 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생만이 생명이 참된 생명이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글로 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기는 한데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 참 생명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신앙생활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의 싸움, 신앙생활의 분투, 신앙생활에 우리가 싸우며 나가는 길, 뭘로 점철되어 있느냐? 바로 기도에 대한 간구와 응답과 간구와 응답과 간구와 응답과, 이것으로 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꾸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주님께 간구하고 응답받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이 일로 다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많으면 많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과 역사들이 간구한 만큼 또 그보다 이상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간구가 없는 인생은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께 구한 만큼, 너희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주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받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 방향, 보통 3가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4가지로 얘기했어요. 응답, 하나님 어떤 응답이 있는지 4가지로 얘기할 텐데, 자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기서는 그냥 음성만 듣는다,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듣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 응답으로서 어떤 행동이든 물질이든 뭐든 우리에게 응답으로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100%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으로 들어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스입니다. 예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구한 대로 실제로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는 거. 어떨 때는요, 기도하자마자 응답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깜짝 놀랄 때가 있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우선순위, 이 문제와 이 문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겠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거다 하고 바로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헷갈렸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 순간에 이것이 옳은지 딱 지혜를 주시면,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문자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 이것들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니까 갑자기 전화기 문자가 쫙 그 즉시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 제가 있었네. 네. 사모님이 있다고 몇 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스. 그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노우죠. 노. 네. 안 되는 길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고 닫으시면요, 누가 가서 렌치로 막 그거 빼려고 해도 그 망치를 두드리고 도끼로 찍어서 열라 그래도 절대 안 열립니다. 철문보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 문으로 확 닫으시면 열 수가 없어요. 그건 결국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응답이죠. 그것도 안 된다. 너 지금 이거 받으면 너 망한다. 너 지금 이거 받으면 큰 해를 당한다. 하나님 노라고 해서 탁
X자로 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했다가 우리가 계약하려고 했던 것들이 만약에 안 됐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지. 그토록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 안 된다. 그 길은 안 된다고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wait입니다. wait. 이거는 t라는 타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wait.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하나님 때에 주신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시간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만 7년이 되었어요. 7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책 팔려고 기도원에 가서 책 갖다가 드렸는데 그 이후로 3년 있다가 풀렸어요. 5년인가? 일단 그때는 그 웨이트죠. 하나님 안 들어주신 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노가 결국 완전 노도 있고 그때 당시 노였지만 나중에 예스 되는 게 웨이트인 거죠. 기다려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제가 붙였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 많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주신 대체물로 주시는 대체물로. 이게 정말 내가 구하고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딴 걸 주신 거예요. 딴 거를 대체물로 채워주신 겁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차선책이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선책인 것 같아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주시네? 이렇게 차선책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차선책이 아니라 그게 최선책이고 내가 구했던 게 내 눈은 바보 눈이기 때문에 내가 구했던 게 차선책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그럼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90%입니까? 70%입니까? 100%입니까? 네. 100%인 거죠. 100%.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몇 번이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거 암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다 보건대 첫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네 번째 대체물 대신해서 주는 거.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철저히 응답하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주십니다. 그 100%의 응답이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것들을 좀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좀 간구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응답을.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태도 보통 우리가 구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로 구합니까? 막 안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얻어내려고 치성을 드려야지 막 100번이든지 10,000시간을 채워야지 주님께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서 간신히 들어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고 우리가 뭐 좀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책망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황들을 꺾지 않으시고 그것조차도 우리를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응답의 방법을 안다면은 우리가 또 100% 확신하신 하나님 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구하십시오. 또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금너하라 뚝딱, 은너하라 뚝딱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삶의 전 영역 네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시간은 늦었는데 길이 막혀서 그때 기도하고 집안에서 뭘 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다 못하면 찾아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작은 것까지도 부동산 팔려달라는 그런 큰 기도부터 이런 뭐 하나 잃어버린 것 찾게 해달라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잃어버린 거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못 찾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기도 안 하면 못 찾고 그냥 포기하고 가는데요. 정말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꼭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도 찾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한 사람들 반드시 옵니다. 계속 그 사람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그 물건도 찾게 해달라면 찾게 해주시는데, 아니 사람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해달라 하나님 안 찾게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안 찾게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7절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세상에서 악인은 항상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선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분명히 심각한 악인들이 세상에 널려 있고 깔려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 몇 명 죽인 사람들 보면은요. 그 죄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구나.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인해서 데려온 다음에 일시키고, 그리고 성적인 노예로 또 일을 시키고, 성에 관련된 일을 시키잖아요. 데이트 뭐 해가지고 그거 시키고, 보이스피싱 하라고 그걸 시키고, 범죄를 막 시키는 거예요. 안 들으면은 거기서 구타와 폭행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치면 잡아놓고, 그리고 아예 자기에게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먹이는 거죠. 마약 중독 시켜버리면 마약 때문에도 못 나가요. 또 달라고 오니까.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그냥 죽여버리고 끝나고.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분명히 악인들이 존재하고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악인이구나. 또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것들이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 첫째는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첫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죄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보면 되겠죠.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다음에 이제 16절 뒷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은요, 참 이게 신기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 성령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막는 죄. 이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거든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는 거기에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구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6절 우리 다시 보면은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요. 그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물론 원문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건져내라. 그 사람을 구출해내라. 거기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도 되겠죠? 하나님께 구하라. 저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요. 근본적으로 성령이 들어오는 것조차 막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면은 진저리를 치고 두 손을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들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알죠. 하나님 하면 그냥 아예 말 붙일 수가 없어. 그냥 절레절레 손은 들고 아예 들어가질 않아. 그 속에 귀 속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자체는 거부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 방법이 없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살인죄. 살인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이르지 아니하는 죄. 우리가 죄 중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것부터 따져봅시다. 살인했어요. 살인한 사람 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전에 뭐 양은이파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었어요. 양은이파. 조직폭력배 두목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회심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 그 교사죄, 살인 교사죄 얼마나 많이 저질렀겠어요. 자기가 사람 죽인 것도 있고 그 사람 없애버리라고 부하들에게 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깜빵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 얻었다가 다시 또 나가서 떠락하고 막 이것들을 반복을 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회 떠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을 개호하고 막 군대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었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죠. 그러면 살인죄는 뭡니까?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죠. 살인죄. 거짓말하는 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남 폭행하는 거, 남 욕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그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죄도 구원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죄를 다 덮습니다. 모든 죄를 다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그런 것들 범죄한 사람들 가지고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보거든. 여기 보면 보거든 이러잖아요. 16절.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죄는 짓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만약에 구원 얻은 사람이면요. 살인죄를 얻던 아니면 거짓 사기를 치던 무슨 죄를 짓던지 간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죄를 짓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이것들을 돌이켜야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스탑을 걸 수 있고 거기서 회심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그 영혼에 가서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야집니다. 복음의 찐이잖아요. 찐복음이잖아요. 그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 좀 그냥 믿던 안 믿던 그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그 얘기 하면은 그래도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를 구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집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찐복음들 그런 것들 그냥 막 전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세요. 이것 좀 받아보세요. 이거 말고 사탕 가져가. 이것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꼭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집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찐복음 항상 같이 사탕 속에 티슈 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좀 그냥 막 차만 돌리고 끝나면은 그거 그냥 선행이죠. 선행.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느낀 거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속에는요 반드시 구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부, 선행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걸 또 사랑이라 그래요. 거기서는 세상에 이런 사랑이라. 그런데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평생 만약에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혼자서 돈 벌 힘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너무 외로워요. 그 사람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에게 쌀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어디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다주고 이걸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랑을 베풀었어요. 세상에서는 박수 쳐주겠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나. 그런데 복음을 안 전했어. 평생 동안 계속 병원 데려다주고 그리고 쌀 갖다주고 반찬 갖다주고 다 했어. 복음을 안 전했어. 그럼 그 사람이 사랑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가게 그냥 뒀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복음을 숨겨둔 거죠. 자기만 취하려고. 그래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한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죽음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한 거죠. 그래서 전도가 제일 큰 사랑입니다. 저 사랑 중에서 전도만큼 제일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냥 선행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생명에 관련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겁니다. 특별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내리라 로마서 말씀처럼 죄를 보면은요 그냥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래 다 다음에 생각해보고 뭐 이 정도 반응한 사람이면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그런데 말을 못 붙이게 그리고 끝내 성령을 회방하고 끝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는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자체를 거부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나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은 그러한 악인들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있어. 너무 많아. 오히려 그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역사상으로 보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그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성령 회방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아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저 죽일 놈, 저놈은 지옥 가야 마땅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령 회방이 아닌 하나님 거부죄가 아닌 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 죄 지었다라고 해서 나는 죄 안 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형제를 구원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악한 자들은요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상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지키시고 만지지도 머리털 끄다나 너희가 상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는 늘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위축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야 할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여기 보면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은 그때 이제 군대에 있는 감옥 있죠. 영창이라 그러죠. 영창에 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창에 갈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잠시 제가 근무지를 잠깐 이탈한 적이 있었어요. 근무지 이탈하면 그거는 바로 영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잘못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저에게 굉장히 저는 힘들었지만은 굉장히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거든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 하나님이 지키신다. 너 건들지 못해.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너를 지키실 것이야. 라는 말씀 그때 순간 어린 나이였지만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순적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우리 회사 생활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작정하고 악한 일을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 많습니다. 사기치려고 하고 아니면 무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만지지도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19절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야, 너 어디 소속이야?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뭐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아니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자들. 악한 자 안에 처한. 마귀 소속이 마귀. 사탄의 소속. 우리는 하나님 소속. 사탄 소속. 소속 자체 팀이 틀려요. 네. 팀 간에 이제 전쟁인데 팀이 틀립니다. 수장도 달라요. 하나님과 사탄. 비교 불가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소속이 어디냐를 잘 따져보면, 설교할 때도 그래요. 소속이 어디냐를 잘 따져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명확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 소속에서는 어때요? 사랑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가 서지 않습니까? 세상 사탄 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선행하다가 다 같이 죽고 그걸로 끝이 끝나는 거예요. 비교 불가죠.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탄 팀에 속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을 해하거나 이런 하나님 막아주세요. 보면은 열왕기서에서도 보면은 적군으로부터, 또 다윗 같은 경우에 적군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설사 그의 아내와 모든 것들이 다 끌려갔었죠. 아말렉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찾게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 구출해내야. 구하라. 사망에, 그 중에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구해라. 이쪽으로 퍼날라라. 구해라. 복음들 많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가 영생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신비이고 기적이고 거기가 영생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 구주로 알아보는 것,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가 참 생명,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는요, 마지막을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 섬겨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영생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했던 모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은 100% 응답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응답의 사항으로 하나 둘씩 기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 간구하고 받고 이것들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렇게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우산 안에 우리를 다 우리의 장막 안에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들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범죄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종들이지만 마귀의 종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여서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